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흔히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가 방금 부른 141장 그 찬송가 가사에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등에 보니까 겉옷을 길에 펴듯이 종려나무 가지도 베어서 주님 오시는 길에 펴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그 맨 앞장을 섰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는 방금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셨다. 열문화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19장 11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이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걸로 제자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흥분해서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바리새인들이 좀 지나치지 않냐, 좀 제자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먼 나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이 다가왔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도 여전해서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주님께서 가르쳤던 많은 말씀들이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지금이 아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되어서야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그렇게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도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렇게 더디 올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랬고 그 주인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쳤던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당일날 누가복음 19장 37절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들떠서 그랬을까 짐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기뻐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였습니다. 그냥 그 명절에 나온 무리들도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실로암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또 베다니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많은 능력을 보고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무리보다 더 열렬히 화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이식을 행하는데 그 마지막 6월절 성찬식을 마친 이후에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제일 높은 자리를 줄 것이냐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셔도 제자들은 막무가내로 높은 자리 생각에만 고문해 있었고 그런 그들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기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날뛰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다니셨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제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 하고 명절에 유대에 올라갈 때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고 그러셨던 주님이신데, 오늘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하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주님의 모습이 반응이 너무나 달라진 거죠. 그러니 그런 주님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려주일의 이 반응들 그랬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내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로암 소경에 눈을 뜨게 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실로암 소경에 눈을 뜨게 한 것이 안식일이었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에게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인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서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부모를 불러다가 내가 우리들이 듣기에 그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고 너희 아들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이미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그 부모가 왜 그렇게 빙빙 돌려서 대답을 했느냐?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출교시키겠다고 이 유대인 제사장 바리새인 무리들이 벼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저자는 귀신 들려 미친 자니까 그런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아니 어떻게 귀신 든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서로 다퉜던 그런 이 내용도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텐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것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 온 무리가 환호합니다.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하니까 무리들이 환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오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며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던 말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기뻐하고 환호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패배감에 상실감에 쌓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같은 사건에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들의 이해 득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이제 드디어 우리 시대가 다가온다며 기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예수 때문에 우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하며 분노했습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서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달랐지만 그들이 바랐던 것은 결국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저렇게 무리가 다 환영하니 남은 것은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말고는 남은 것이 무엇이겠냐. 그러니 제자들은 우리도 한자리 할 것이다. 그런 기대에 기뻐한 것이고 그러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우리 시대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마땅해 하고 분노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 입성이 정작 당사자 예수님께는 그런 날이 아니었죠.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겟세마네 하나님 앞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신기를 건드릴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마리아 마르다가 우리 동생 좀 어떻게 살려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을 작정이 아니셨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그렇게 자극하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당초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죽이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 큰 기적을 거침없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손에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국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란 자를 죽여서 자기들의 뜻을 이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온갖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이 기독교에 대항하는 적대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대합니다. 온갖 우상과 불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정말 이러다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되어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적대 세력들의 그 모든 대적 행위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진흥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